아멘. 요나단의 목숨을 건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궁지에 몰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와 함께한 이런 사병이라, 어떻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참모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그 사병이 같이 단 둘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용감히 나서게 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도저히 중과 부적이라 두 사람이 나갔는데 저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기세가 꺾이고 굴복하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사울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듯이 사울의 장남으로서 참 사울에게 어쩌면 이런 훌륭한 아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울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는 교만해졌고, 또한 그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상황이고, 또 블레셋을 향하여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지금 백성들이 다 사기가 꺾여서 수풀로 또는 굴로 웅덩이로 다 숨어 있고, 겨우 남은 사람들이 여기 2절에 보니까 사울과 함께 600명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만 명이 모였지요. 그래서 정말 이건 뭐라고 도저히 이건 전쟁의 승패가 중과 부적인 이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을 이긴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사울이 괜한 그 만용을 부리다가 꿀을 먹는 자들은 뭘 먹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알지 못하던 이 요나단이 그것을 배고픈 중에 먹었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막아서면서 참 보호를 했던, 그리고 더군다나 요나단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일컬어질 만큼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더 사랑하며, 자기 목숨과 같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참 다윗을 장차 왕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요나단이 갑자기 나오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가, 이걸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당돌하게 둘이 이렇게 적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만용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전쟁에 그렇게 용감히 나서려고 그러면 못 가게 막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그런 언약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근거 아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믿음 아래에서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칭호는 최초로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이 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블레셋에서 아내를 데려올 때 반대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고, 또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 그러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를 뜻하는 것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 안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한마디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러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적진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또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가를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로 보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그들이 올라오면서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가만히 여기 있을 것이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처럼으로 아는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표징,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고, 만약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그런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러한 표징으로 자기들이 확신을 하고 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단의 겸손한, 묻고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활용하길 원하지,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냥 초자연적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적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히 따르는 가운데서 대적자를 물리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다 알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알아버린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전혀 우리는 뭘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마치 버튼을 눌려가지고 우리를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 오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 요사이 식당에 가면은 그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이렇게 음식도 날라다 주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에 물론 상상은 했겠지만은 이런 날이 올 것인가 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버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존중을 하고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늘 자주 물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보십시오. 자기에게 무언가 감동이 오니까 그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무슨 음성이 들린 게 아닙니다. 너희 둘이 적진으로 뛰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 돌리는 저들을 내가 쳐부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또 자신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이 올라오라. 그래서 자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자신이 표징을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표징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저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그래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표징으로 저들이 지금 행동을 한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쳐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단숨에 얼마 가지 않아서 20명을 쳐 죽였더라. 여기 보면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이 말은 그런 말이랍니다. 한겨리의 소가 반나절 동안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약 2평방 킬로미터나 되는 그 거리 안에서 20명을 쳐 죽이니까 나머지 저
블레셋 군대들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오늘 여기 15절 보니까 떨었단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자, 2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데 떨리는 역사로 변화된 것은 이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전쟁이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그 신앙은 환경에 눌려 꼼짝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자, 12정탐꾼들이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10정탐꾼들은 육으로 본 그대로 저들은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잘 살고 보여지는 것 그대로만 보고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냥 그 보여지는 대로 보고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똑같이 보았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약속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지 자기들의 지금 무기나 인원수를 빠져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음의 보고라고도 하고 영적인 보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상을 보기 전에 현상 저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했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죽어 천국만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시고 수고합니다. 돈만 벌기 위해 내가 살도록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돈 이전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돈도 버시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직업을 주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군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떳떳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는 내가 볼 때 나보다 돈도 없고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기뻐하냐? 너는 왜 그렇게 뭔가 담대하냐? 너는 어쩌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볼 때 뭔가가 있지 않냐, 이 친구는. 물론 여러분을 향해서 멸시하고 그냥 비웃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이곳에서 나를 세웠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포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높이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데, 자그마치 왕이 3대나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3번 다 총리 대신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 요셉을 보십시오. 참 저 감옥소에서 종살이하며 그런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를 애굽의 전역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당시 이세벨 강교한 여자가 바알 아세라 우상을 데려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됩니다.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했는데 850명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 모르드게 보십시오. 에스더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당시 저 파사나라인가 거기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할 때에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히 유태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어찌 내가 그 앞에 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장대에 매달겠다고 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저 왕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일간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호를 내미지 않는데 나오면은 그건 누가 됐든지 그는 죽이는 그런, 그때 당시 그만큼 왕 앞에 나와서 왕을 그냥 독살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정해놨던가 보죠.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호를 내밀어야만이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간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청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 굴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산에 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작정을 하고 한번 담대히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앞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그러면 어떠죠? 우리가 영적인 이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헬스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력 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력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더 강해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근력 운동을 강화시켜야만 한다고. 그게 뭐냐? 기도와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을 키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또 무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십시오. 저는 여기 산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입을 벌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자주 하면 할수록 더 하는 이 기쁨이 또는 그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평신도들만큼도 전도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뭡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요나단의 참 용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몸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앞서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가도 할 말 없고 그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자기가 앞장서고 더더구나 둘이서 나가 싸워서 물리쳤대. 그는 어떤 만용으로 나간 게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리라 하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합니다. 내가 존경을 받고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만 받은 게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저들이 진짜 우리가 강한 군사로 믿음 안에 서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한번 작정하고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를 향해 우리 마음 품고 나아가십시다.